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11절 후반부부터 12절인데요. 우리 유대인이 뭘 얻었냐 하니까 기업을 얻었다 그럽니다. 우리 번역에는 본인들이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아다르고 어다른 것보다 많은 차이거든요.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하면 보세요. 내가 기업이죠. 내가 기업이면 나를 운영하는 이가 있고 나에게서 이득을 취하는 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회사를 차리면 그 회사의 사장이 이 회사를 통하여 얻는 게 있죠. 이익이.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가 이 사장의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을 얻었다 이렇게 돼버리면 기업이 따로 있고 내가 사장은 아닌데 하나님에 의해서 기업을 획득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의미가 다르죠. 어쨌든 기업을 우리 일반적으로 사장이 회사를 세우고 운영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말하는 이 성경의 기업을 인간을 주체로 놓을 때는 내가 그걸 일으킨 건 아니고 얻었다입니다. 내가 얻었다. 객체로 놓으면 내가 기업이 되었다.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 번역에는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일관성은 있냐면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그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는 받은 거죠. 내가 구원을 주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죠.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 소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 삼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이제 인간적 표현하면 이득을 얻으시죠. 그 얻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겠다. 너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하고 통한단 말이죠. 그래서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이 되었고 영광의 찬송이 되었고. 말이 되죠? 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은 되는데 반대로 번역한 옛날에 우리 종교개혁을 했던 선배들이 보던 성경은 반대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유업을 획득했다.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유업을 갖고 계셨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을 돌려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그러려고 줬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기업을 얻게 하겠어. 다 얻었단 말이에요. 왜 먼저 유대인 너희에게 줬냐? 다른 이들보다 먼저 너희에게서 내가 찬송을 받으려고. 이것만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를 먼저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 중에 나를 먼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와. 자, 근데 둘 다 말이 틀리냐?
틀리지 아니요. 이쪽도 사실이고 저쪽도 사실이고 둘 다 사실이에요. 둘 다 사실인데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자, 그랬을 때 둘 다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다. 인 후자. 옛날에 우리 신앙을 개혁했던 선배들이 봤던 그 신앙, 아니 그 성경, 그 번역대로 따라가면 저는 그거를 따라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것인데 그런 말이 됩니다. 다시요. 아직 10분도 안 갔습니다.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유업을 받았다. 왜 우리를 먼저 그 유산을 받게 하셨나?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너희에게서 찬송을 먼저 받겠다. 와, 이랬을 때 우리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에게 그 큰 영광을 주시다니.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먼저 구원을 받아 먼저 그 은혜를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요? 먼저니까 너희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도. 자,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을 따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이 유산을 얻었다. 11절 후반부에 획득했다 그랬어요. 유대인이 얻은 그 유산은 뭡니까? 유대인이 얻은 기업이란 게 뭘까요? 가나안 땅인가요? 우리가 지금 그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러분, 유산은 여기서 기업은 그냥 회사 같은 건물 뭐 이런 생산 영업하는 게 아니고요. 유산을 말합니다. 유산으로 받은 것을 기업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 번역은 그냥 유업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유산을 받았다. 근데 유산은 죽어야 받는 거죠. 죽음으로 상속을 받는 거라고요. 가나안 땅을 죽음으로 상속받은 건가요? 그 안에서 그랬는데. 너희도 그랬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어가면 너희도 그랬는데. 우리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믿어서 가나안 땅을 얻습니까? 아니죠. 근데 죽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상속받는 것.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즉 이방인에게도. 근데 상속은 또 누가 받냐면 불황자가 받는 게 아니고 자녀가 받습니다. 자녀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버지가 죽으면 그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자,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유대인이 먼저 받았다니까 유대인이 자녀의 자격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의 자격으로서 먼저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예.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거를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죠? 그래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 천국의 비밀은 지금은 낙원이라 하고 장차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야기입니다. 믿는 유대인들, 맏아들 예수께서 얻으신 그것을 함께 받는 자로서 상속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얻은 게 뭐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죠. 그죠? 그 나라에서 영광을 얻으시죠. 나중에 보세요. 우리 끄트머리 볼까요? 너희 여기다 그와 같은 몸을 입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같이 살죠. 예, 끄트머리를 보면 합니다. 근데 요것을 이스라엘이 먼저 받았다 이 말입니다. 먼저. 그 예표가 가나안 땅이고요. 이 땅에서는. 자, 믿는 유대인들은 맏아들 예수님이 얻으신 그것을 함께 받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그랬으니까 이것은 동일한 믿음,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에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3장 29절에 보면 28, 29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하나라 그랬어요. 유대인, 헬라인, 남자, 여자, 종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뭘 얻냐? 하나로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봐보세요. 삭개오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믿음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고 그가 성전을 바라봤단 말이죠. 약속에 있는 그곳을 바라봄이라 하면서 그는 장막에 거하여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약속이 있는 그곳을 바라봄이라. 아브라함의 믿음 이거예요. 요거를 물려받았다 이거예요. 원래 그거 누구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 것이란 말이죠. 그 아들 예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똑같이 그것을 받으려고 욕심을 낸 거죠. 야곱도.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것을 만족했다는 겁니다. 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받았던 그것을 우리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받았냐? 말 그대로 이삭, 야곱, 유다 내려오잖아. 요셉. 이스라엘이 먼저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옛날 성경 번역을 따르면 이는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먼저 유대인이 상속을 받게 하신 것은 다시 말해 유대인으로 하여금 먼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은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나셨고 복음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먼저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죠. 먼저 유대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림이시라. 이 땅에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이 이 구원을 통하여 찬송을 받으실 것인데 그것을 먼저 내가 택한 너희에게서 받겠다. 와, 이스라엘은 그것만 해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으로서 유대인의 먼저 된 믿음을 말씀한 것. 그 계획은 먼저 믿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먼저 찬송하게 하심. 여기까지가 11절에 예정하심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 게 뭐냐면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여 구원한다. 그런데 순서가 이스라엘 먼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저기 아담이나 그 노아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죠. 그 사람들 이스라엘 아니죠. 그런데 다 없어지고 있단 말이죠. 완전히 모래시계 거꾸로 가고 끝난 것처럼 없어질 때 다시 뒤집은 시작점이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란 번역도 결과로서는 맞는 말이죠. 그죠?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또 돌린단 말입니다. 마지막에 가면 와, 저 택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즉 유대인을 구원했다는 그 사실이 영광의 찬송의 이유, 가사가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보다 앞서서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진 그래서 유업을 받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먼저 있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 라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 보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보다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부른 찬송이 앞선다고요. 자, 실제 우리도요.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의 찬송을 성경에서 무수히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아름답고 크고 웅장하고 긴 찬송, 깊은 찬송을 부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의 찬송을 가사로 삼아갖고 새 멜로디를 입혀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자, 유대인들에게는 찬송이 있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첫째는 그들에게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은 예배가 있고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유대인은 찬송이 있고, 우리는 그들의 찬송을 우리의 찬송으로 부르며 그들의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야곱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바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이제 나중에는 그들이 부른 찬송을 보고 따라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잃어버린 유대인,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이 너무 많죠. 마지막까지 거역했지만 그들이 민족적 회개라고 돌아올 때, 이제는 유대인이 부른 찬송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돌아온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번역에 이제 맞는 말입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무엇 때문에? 왜? 유대인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먼저 보이는 거는요, 먼저 구원받은 유대인이 먼저 찬송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먼저 부른 찬송을 우리가 나중에 똑같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구원받은 그들의 찬송을 배워서 부르고 있는데, 이 종말에는 그 중에 또 거역한 이스라엘 사람 많았는데,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이김을 주셨다. 바울 같은 죄인도 쓰셨다. 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래야지만 마지막에는 진짜 거국적으로 돌아오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예, 유대인은요, 먼저 믿고 먼저 유업을 받았고 먼저 찬송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나음이고, 참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소위 말하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말씀해 줍니다. 너희도 똑같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음 있는 유대인들은 거꾸로요, 저 이방인에게 미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래서 찬송하려다 3절 보세요. 유대인이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또 나중에는요, 남은 유대인이 구원받는 걸 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일을 하셨고, 또 그 찬송의 이유를 알고 찬송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으니 찬송할 이유를 깨닫는 은혜,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에 참 찬송이 부족합니다. 물이 없으면 입이 마른 것처럼 찬송이 없어서 우리 영혼이 마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놀랍게도 정말 찬송을 하면 영혼이 이렇게 윤기가 있고, 기도를 하면 영혼에 막 힘이 나고, 기도가 없이 메마르고 근육이 쭉쭉 빠지고 무기가 있어도 들지 못하고, 찬송이 없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정말 말라 비틀어진 심령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 것이 찬송을 뺏어가고, 염려가 기도를 뺏어가고, 불신이 말씀을 뺏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곧 믿음 없는 유대인이 될까? 예수를 못 받기까지 하고 배역한 그들과 같이 될까? 아버지, 언제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이 말씀을 펴서 읽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고 간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예수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